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일어섬과 쇠퇴함, 또 한 개인의 신앙이 부흥하고 메말라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원래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 초대교회는 거의 3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란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믿고 따르는 이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이해는 예비원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인간을 넘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냥 육신을 입은, 인성을 가진 한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분이시다, 그리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참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한없이 약하신 인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도살할 그곳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주 무력한 짓밟힌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인간이 죽어서 부패하는 상황인데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가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사는 태양계, 은하계,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모여서 이 우주가 되는데 너무나 광활한 이 우주를 우리는 다 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가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학자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 또 우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 모래, 바다의 그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 가운데 모래 하나를 들고 우리가 그 연구에서 안 것이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바다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해변에 얼마나 많은 모래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를 안다는 것은 이 모래알 하나를 보고 아는 정도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주가 광활하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이해지 실제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과 살면서 애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고 낙심할 때는 제가 꼭 그렇게 말해줍니다. 얘들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또 참 낙심될 때가 있단다. 그런데 살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와. 살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와. 그러니까 좀 힘들고 낙심됐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가봐라. 근데 지금은 애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아빠 정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이 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를 살더라도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더라도 인간악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악행을 행하지 않아요?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암울한 시대를 살더라도 세상 역사를 우리 인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깐 있다 쇠락해가는, 이렇게 한번 크게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역사 속에 그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원토록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다니엘서 7장은 꿈의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이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다니엘이 제자로 나옵니다. 곧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본 그 글씨, 그것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는 다니엘이 이 꿈의 환상을 보는 그 환상가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이 천사들을 통해서 신비로운 꿈을 꾸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담은 꿈이죠. 오늘 아침에는 그가 꿈의 꿈의 어떤 세 가지와 서로 연관된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에 앉아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심판하시는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는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로 본 환상은 혼돈의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먼저 언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1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벨사스라 왕 그 첫날에 첫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그 이하에 나오는데, 다니엘의 첫 번째로 본 환상은 혼돈의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다에 불어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각각 다르는데, 여러분 보통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네 짐승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건 깊이 이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4절에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짐승인데, 이 짐승은 바벨론 나라라고 보통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문 짐승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을 메대 나라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또한 표범과 같은데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이는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온 짐승은 이전에 나온 짐승과 전혀 다른 뿔이 10개 달린 짐승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10뿔은 그리스도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이제 분열된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땅이 이제 분열됩니다. 그런 그리스도 왕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죠.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환상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에 앉아 바다에서 나온 그 네 짐승을 심판하시는 환상인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이 환상은 이제 처음에는 혼돈의 바다에서 일어난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말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한 왕자를 보고 거기에 자정하 계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표현이 독특합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적부터 변치 않고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적에도 계셨고 항상 계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모든 사물과 생명체를 존재케 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지켜보시고 때가 되시면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 11절은 그 뿔이 달린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 11절에 보면 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네 짐승 중에 뿔이 달린 것은 네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짐승들, 앞에 처음 나온 이 세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지만 때가 이르기까지 그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본 세 번째 환상을 보겠는데요.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은 그 혼돈의 바다에서 네 짐승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본 환상은 이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보좌에 앉아서 그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세 번째 본 환상은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곧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인자라는 표현을 자신에 대해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이시다 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과 28장 18절을 보면 이 인자라는 분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에 우리 인류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셨다 라는 말이 오늘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옛적에 항상 계셨던 분이 그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모든 각속 방언을 하는 민족들이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4절은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신 후에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이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인자와 같은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받으셔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 권세와 다릅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지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일어나고 계속 역사는 새로운 문명이 일어났지만 때가 되면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쇠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큰 힘을 발휘한 것처럼 문명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락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 나라를 믿는 것이요, 그 나라의 소망을 들고 그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에 놓일지라도 그 모든 불의와 인간의 죄악과 이런 모든 이 암울한 상황을 다 십자가로 극복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약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서도 그것을 담대하게 맞아들이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붙드는가가 한 나라의 일어섬과 무너짐을 결정하고 한 교회의 일어섬과 무너짐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쇠락하는 것과 번창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결코 쇠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